우리 진지한 질문을 한번 나눠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아가서 지금 하늘에 어디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주님께서 계신 위치와 사업과 조화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은 질문 앞에 여러분 말씀과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소위를 살피시면서 호세아 끝장처럼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 느헤미야 1장 여러 이하의 구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가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 느헤미야 몇 구절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한 깊은 교훈을 좀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펴셔서 2장, 3장 쭉 몇 구절들을 선택해서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제 말씀처럼 기회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칙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느헤미야는 하늘에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8장을 보시면 주님이 현대판 느헤미야를 원하십니다. 1장을 보시면 3절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늘 있는 그의 마음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의 목숨보다 중요한 열망을 그는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과 치욕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는 금식하며 울며 애곡합니다. 5절 이하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6절을 바라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그가 동족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형제들의 죄악을, 동족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걸 일명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형제들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11절을 보았습니다. 이때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웠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섭리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전 건축가로, 성벽 수보자로 이때 정확한 타임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2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짧은 찰나의 기도요, 이 순간의 기도요. 느헤미야는 그의 목숨의 경각도 경각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나 이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마치 온 강물의 강한 조수의 흐름을요 역전시키는 것처럼 온 전심을 다해서 짧게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죠, 그죠? 느헤미야는 정말 말씀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이 짧은 순간 묵상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되어서 읽어보시면요, 성전 건축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의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성전 재건자 건축가가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수의 진영이
근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면요.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온 땅을, 교회를 멸망으로부터 지킬 사람. 좀 쉽게 말하면 진짜 의인을 주님 원하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방금 말씀처럼 원수의 진영에서 근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 앞에 예내실 말씀하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합니다. 몰래 입성해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밤에 성전을 쭉 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합니다. 오늘 이런 인물이 필요해요. 교회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왜 퇴보하는지, 무엇이 오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백성들의 무엇이 잘못인지를 아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불법의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느헤미야는 은밀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진단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17절을 보시면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자, 이런 이 거룩한 열망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성소가 원수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대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마음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당신의 백성들이 도성에 진멸당하고 끌려가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 이들을 통해서 수치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아십니까? 복음을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2장 연결을 보시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특별히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늘 원수 마귀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계시죠. 우리 느헤미야처럼 그런 지경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룩한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인물이 지금 필요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다. 용기를 내어서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자. 여러분, 우리 품성의 완전과 정결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셨으므로, 약속하셨으므로, 비록 좁고 협착하고 품성의 완전의 길이 협착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 완전을 향해서 약속 의지하고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형통케 하심으로 반드시 성전 건축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을 보실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런 믿음에 하나님과 화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적어나시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임명해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동산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각각 맡은 분야, 올바른 달란트를 맡은 분야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딱 재건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3장의 메시지입니다. 4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의 이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원수의 진영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요, 낙심시키는 말, 낙담시키는 말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우리에 적용합니다. 품성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사람들은 할 것입니다. 완전한 나와봐라.
하지만 느헤미야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장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 15절을 봅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4장 15절.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가 들었느니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14절 이하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수많은 원수의 모함과 계략을 주님께서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특별히 우리는요,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할 일이 뭔가? 원수의 수많은 모함과 진영 앞에 귀를 닫고 우리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원수와 쟁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참소 능력에 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 아담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고, 경고하신 그 유혹에 가지 말아야 됐고, 유혹할지라도 응하지 말아야 됐죠, 그죠? 우리는 사단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올 때 우리는요, 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길을 피하시고, 우리의 주전 부대 군장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앞장 세워서 우리는 그분 앞 피하셔야 돼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 일을 하였더라.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을 함께 재건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학대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화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일의 5장의 모습은요, 이 형제들 사이, 성전 건축의 일꾼들 사이에 서로 학대가 벌어지고 사랑하지 못한 사실이 벌어지는 장면이 5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정말 자비랑이었습니다. 자비랑. 그의 생계를, 그의 월급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헌신을 다한 진짜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장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거의 빵을 요구하거나 침을 지우지 않았답니다. 그죠? 이 동산이 그런 동산으로 발전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실업기간이 딱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네이션도 중요해요. 어제도 한 분이 조그만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얼마 안 되지만 후원 계좌 좀 후원 좀 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년들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달달 쓸 때마다 제가 쓴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몇 푼 안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곳에 정말 튼튼한 아름다운 식품 공장 같은 공장이 생겼어요. 그죠? 정말 소식 일도 하고 생계도 해결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선교도 하는 그런 기간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시면 이 치려는 음모가 아주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의 말씀은요, 계시록 13장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생각이 들어져요. 11장 45절의 예표로 이해되어집니다. 삼중 세력이 짐승과 그의 선지자와 이교가 연합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치는 모습이 이 6장과 유사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 원수 마귀가, 원수의 진영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그 일하는 일터에서 내려오도록 그 역사를 쉬도록 중단하기 위해서 아주 강제를 씁니다. 와서 함께 만나 이야기 좀 하자. 2절의 말씀이요. 음모를 꾸며 음모. 느헤미야는 음모를 알아차립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사사를 보니 이르기를,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은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참 중요한 말씀이요. 느헤미야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의 관계를 다 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화해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는 역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에게로 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는가. 예너실 나중에 주석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 역사를 중단하는 마귀의 모든 관계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역사를 쉬지 않는 열성 있는 일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생에 적용하면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응하지 마세요. 응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그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 정기를 위해서 일심으로 주와 연합하는 그 일에 방해거리 앞에 귀를 기울이거나 시간을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올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두려운 얘기 드립니다. 어르신들면 무덤에 가기 전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큰일 난대요. 큰일 난대요. 우리의 결함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죄는 반드시 극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원수 마귀도 꼼짝 못하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몇 구절을 좀 더 보면 6장 넘어가셔서요. 1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큰 위기와 목숨의 경각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 10절을 보시면요. 밤낮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요. 11절 들으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여러분,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가전 공격 앞에도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담대합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비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서 생명을 구하자 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노라. 그 당시 상상하면 뭐 활을 쏘아 죽이려고 했거나 그랬겠죠, 그죠? 한번 뒤에 숨을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마치 로마로 갔던 바울처럼요. 그죠? 또 우리 화이슨자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일이 없는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 8장도 참 재미있습니다. 7장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 7장으로 연결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귀하여서 성전 건축의 재건자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명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계시록 7장은 하늘의 성전 건축가들의 완성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14만 4천에 포함할 것인지, 그죠? 누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인지를, 완성할 사람인지를 지금 명단을 뭐 하고 있습니까? 카운트하고 있는 카운트. 그래서 수가 헤아리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리고 있어요. 그 수가 차면 주님께서 이를 끝내실 것입니다. 8장을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8장,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네시는 말하기를 현대 신앙 부흥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8장, 9장 일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할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10절 이하의 말씀 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인물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덜주어서 죄를 보여주어서 십자 앞으로 인도해서 울게 할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9장에 가시면요. 1절에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3절을 보시면요. 낮 4분의 1 동안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한마디로 정말 놀라운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쭉 읽어보시면서 10장, 12장, 13장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읽어보시면서 이 흐름을 좀 보시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딱 새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지혜와 그 기민함과 명철함과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과 원칙의 충실함과 이타적인 마음과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화면을 조금 다시 보시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어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이 문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원장님 무엇이 다릅니까? 쭉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3절을 그분이 주석했는데 제가 보는 성경과 예언신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그 성경을 딱 예언신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절에 정하사라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부분을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고 육신의 죄를 취하사 정했단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말의 의미다. 쭉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예시를 딱 펴보시면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쭉 설명을 다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사단은 마지막 교회가 성소 정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해를 하는데 가장 그의 핵심의 논리가 뭐냐 하면요. 간단히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려요. 정화를 연구해 보시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의를 위조할 것이다. 의가 무엇인가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큰일 나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 교회가 소망의 산상수훈 읽어보시면요. 그들은 의에 대해서 뭐 했다? 속았다. 어떻게 속았습니까? 의란 지적으로 동의하면 성립되는 것처럼 믿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오늘날 신신하게 가르치는 칭의요, 칭의. 법정적 조치라고 믿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인지 매일 자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진리를 본성에 접붙이고 살아가요. 구원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가 주 안에 감추어지고 깨어지지 않고서는 진리는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분의 의는 너무나 순결해서 단 하나의 죄도 뭐 하지 않는다? 가리우지 않습니다.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상 가리운다 뜻이 뭐라고요? 사해버린다 뜻입니다. 가파르라는 히브리어는 사해버린다 뜻이 가리운다 뜻이지 덮어준다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죄를 가려주는 분이 아니고 죄를 뭐요? 사하여주는 분이십니다. 없애주는 분이십니다.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가 나아야 구원이죠. 여러분. 암이 나아야 나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의사. 아멘. 의사가 고쳐주고 싶은데 반항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사 할 일이 없어지죠. 자,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원수는요. 인간 대리자를 고용하여 조롱할. 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를 고용한다고요? 이게 느헤미야 아까 보시면요. 사단은요. 유혹해도 안 되니까요. 내외에 적을 심어놓고 또 흩트리죠.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수많은 대리자가 우리 대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방해할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원수의 공격을 대항하려고 내려온다면 아까 6장을 보았죠. 지금 내가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갈 수가 없노라. 그죠? 사업을 지연시키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일일이 사단의 유혹과 조롱에 대항할 가치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흠담과 비난들은 우리의 풍성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귀를 닫으십시오. 혹시 그러면 자신을 살피시고 정말 그러한가 살피시고 그런 말에 비난하고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일이라도 그들을 사업에서 불러내게 하는 허점을 허락하지 말라. 진리는 오리보다 강하고 의인은 악을 이길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그들의 권세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필력되었더라. 성전이 뭐 되었더라? 완공되었더라. 우리 목사님 오늘 금면의 말씀 읽어드렸죠. 우리가 그분을 방해만 하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꼼짝 못한다 여러분. 그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악한 의지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절겨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면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일에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잠잠하지 않을 사람, 거짓된 사랑으로 가면으로 죄악을 가리우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에게도 엄중한 사실, 이 사실이 다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결혼한 이방 가족을 다 쫓아버리고, 그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한치 양보도 없이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엄중하게 다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단호한 견책과 징벌을 느헤미야는 또 행합니까? 행했어요. 그들은 또한 죄를 견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께서 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의와 자비를 좋아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엊그제 우리 안식일 오후에 중요한 교훈 나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걸으셔야 돼요, 그죠?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자비로우면서도 공의롭고. 이 일은 여러분, 사람이 이를 벗어나겠죠? 오직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이 일은 불가능하겠죠.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자신을 낮추고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보세요. 마치 자기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우리 서로 사십시다. 아멘. 그들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느헤미야는 특별한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로 우리 동산 청년들이 시험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지, 장로 되고 싶고요, 목사 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는 꿈도 안 꿨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였습니까? 개혁자였다. 여러분, 재림계 목사 명부에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별 가치 없습니다. 하늘의 명부에 13만 4천 탁 기록되는 것이 뭐와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와 비교하겠습니까? 예? 교단은 끝납니다, 여러분. 조직은 끝나요, 여러분. 이 땅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사가 하늘의 목사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장로가 하늘의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 시온산 궁전 안에 석판에 금으로 기록된 14만 4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명부에 기록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한 큰 목적에 감동된 느헤미야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력을 다 기울였다. 그는 악과 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접할 때 확고부동한 입장을 취함으로 백성들은 새로운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깨우침을 받았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한 아름다운 실물 교훈을 우리 앞에 모범으로 두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또 한날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